예,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예. 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신, 가시,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또 자연 만물을 섬기는 태양이다, 나무다, 우주인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끔씩 감사해요. 제가 혹시 처음 신앙의 길을 다른 것으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접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또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공자님이나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또 다른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도를 일찍부터 깨달은 분들이고 득도하신 분들이고 삶의 이치를 아주 깊이 파악하신 아주 훌륭한 성인들임에 틀림없죠. 그리고 많은 제자를 둔 선생님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따르는 분들도 그분들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친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라면 도리라는 게 존재해요.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왕과 신하 사이에도 군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아무리 선생님이 좋고 왕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용납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다, 친구다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많은 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있겠지만 기독교 왕이고 공통점이 보지 못하는 것이 로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역사적으로 조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장차 올 심판보다는 세 종교가 모두 그 심판의 무서움보다는 현재 쾌락이 훨씬 마음에 와닿고 더 좋습니다. 신약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는 신구약 장차 올 영광에 관심이 없고 장차 맞이할 심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란의 기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목이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제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종교가 그들은 다음이라는 세계에 별로 관심이 점점 멀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윤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죠. 신경 쓸 시간도 현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새 종교가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귀찮아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가 천국이 있든 지옥이 굉장히 많이 공유하면서 있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은 제가 오늘 그냥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죽어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이에요. 모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현 시대에 만족한 현 시대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세태의 무슬림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비전과 꿈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당장 닥친 졸업 문제, 직장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전과 꿈은 핵심 근본 진리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성령.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 현재의 고통을 이길 만한 인내와 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젊을수록 목마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구함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지루한 걸 못 참아요. 훈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그렇게 인텐시브가 유행해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신의 초월을 그리고 다 조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는 조급해 빨리 결과를 얻어요. 지정 듣기 싫습니다. 빨리 결과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관심이 않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원한거지 않는 새를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제 개인 고민이에요. 슬람은 하울의 전 그래서 그냥 이 보고 기록되고 좀 들었어요 말을 현재 장세울 같은 영광과 좋게 비교다. 그래서 장차나서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지 않는 관심이 않는 소망 사람에게 우리는 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편지 이런 제가 여자친 것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뭐 날씬해야 되고 이걸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공 마찬가지고 물질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집, 근육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입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계속적으로 목숨을 걸고 성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런 걸로 교회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세에 교회가 계속 눌려요. 한국은 이미 뭐 교회가 너무 많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안티크리스찬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뭐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아무리 뛰어도 세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평가의 기준이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3세기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보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부를 숭배한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끔찍게 하고 질병에 못 견뎌한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길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게 4세기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세상 기업도 차별화를 시도하잖아요. 세상 기업도.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것으로 승부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서 세상과 승부를 하려고 하니 승부가 안 되죠. 그러니 계속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한 교회는 늘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안타까운 저의 개인적인 고민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저들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현재 아니 보이는 것 세상은 무조건 나쁜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건 무조건 죄악시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역사를 보면 극단적인 현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와 보이는 것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부딪혀야 할 사역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기에 몸을 담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와 보이는 세상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다른 기도원, 수도원 이런 중세 시대로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현재와 보이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자원, 이 보이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천국의 것을 끌어들여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고 봉사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돈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동정심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오늘 이 현재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할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재와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 보이는 것에 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즉 보이는 세계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 세계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잖아요. 이걸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에 막 와닿아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현대 성경이 풀이해 놓고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 자연세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웅장한 자연의 경관이 있지만 사실은 그 자연계 안으로 들어가면 물고 죽이고 동물의 세계는, 식물에는 거기에 수많은 세균 때문에 죽고 하는 이런 고통과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어디서 왔냐?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계, 이 모든 자연계의 생물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말하자면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세상을 피조물들도 기다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분명히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부활체는 이 죽은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상이 원래 세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계시록이 그 창세기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해답은 늘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은 과연 현재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사셨을까를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도 현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도사같이 그냥 하늘을 산에 구름을 탄 신령같이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군중들 안으로 들어가서 사시고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더라고요. 배고픈 모든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먹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는 않으셨어요. 관심은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정하셨지만 매이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병자들을 매정하게 두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떠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굶주린 자를 다 먹이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자는 가난한 자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대로 두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의 삶에 충실하셨지만 거기에 기대나 예착을 가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배워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틀으라 그러면 틀 수 있는 나그네로서의 자세. 둘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를 미래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 보이는 세계를 섬기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만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한 자원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위대한 거,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사명자라는 것이죠. 필립 이안 씨가 친 책 중에 번역을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중간쯤 보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인간 메들리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과 천사의 삶을 대비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라면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피조물이죠. 근데 그 둘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한 손에는 천국을 붙들고 다른 손에는 땅을 붙들어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 아니에요. 천사가 할 수 없는 거, 동물들,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거, 오직 인간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몸은 육체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창조물이 인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세계를 다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라는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던진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면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러죠.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의 분명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면서 계속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맨날 싸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괴로워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 기자 바울도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록 중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참는 거. 이건 소망이 없이는 참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잘 인내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 소망과 인내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제목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시간이 많이 가서 병군사님처럼 중략, 이거 다 그냥 스킵하고 마지막 말씀만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현실만이 모든 것이라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소망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캄캄한 지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지하에서 신앙,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면서 그 지하에서 죽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허상입니까? 실상이라는 것이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지금도 북한의 지독한 탄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도대체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 능력이 그들을,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장차,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그 탄압 가운데서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권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의 연을 다 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죠. 장차 임할 그 보이지 않는 영광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여러분의 처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보이는 세계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그것으로 섬길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와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